호주에서 오랫동안 말기 환자를 돌본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임종 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원제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저기에 나와 있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둘째는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친 것. 셋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 그리고 넷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연락이 끊긴 것. 5번째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바로 이 5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살펴보면 이 5가지의 밑에 흐르는 공통점은 사랑해야 할 때, 또 화해해야 할 때, 손 내밀어야 할 때, 나답게 살아야 할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겠지, 다음 기회에 말하면 되겠지, 그렇게 미뤄둔 한마디가 결국 평생의 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안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랑과 화해의 때를 미루지 말고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때는 헬라어로 2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헬라어에는 이 타임, 시간에 대한 2가지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8월 2일, 지금은 11시 21분 이런 시간을 말해요. 그걸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라고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 은혜의 기회, 믿음으로 응답할 기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때다. 그래서 오늘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때가 언제였느냐?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때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추상적인 단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분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이분이 46살 되던 해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당신의 어린 시절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강의를 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학자가 안 맞는 강의 내용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자이니까 뭔가 학문에 관련된 강의를 하겠지 하고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강의의 제목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 꿈을 진짜로 이루기, 이런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유쾌하게 그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지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갔는지, 또 어떤 부분은 꿈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랜디 포시 교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은 우리를 막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앞에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 있죠. 그 벽이 아무리 커도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고, 우리 앞에 벽이 있는데 쉽게 꺾이면 사실은 내 마음이 별로 간절하지 않다, 이런 것이죠. 그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아있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고, 어린 새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삶이 어땠는지, 아버지가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지를 자녀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녀들은 두고두고 아버지의 강의를 보았겠죠. 여러분, 이 랜디 포시 교수의 이 강연에 대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어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랜디 포시는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 그의 연구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몇 달 후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랜디 포시 교수는 유명한 업적도 성공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늘 표현하지 않으면 내일은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아니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러다가 영영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그 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내가 다음 주에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다음 주에는 좀 더 내가 기도해야지, 다음 주에는 말씀대로 한번 결단해 봐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음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흔히 천국, 한자어로는 천국,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요? 지리적인 영토 개념으로 많이 떠올려요. 그렇죠? 나라 그렇게 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적인 천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요, 죽어서 천국 가면 마치 거대한 집이 있고 거기 아름다운 보석이 있고, 물론 요한계시록에 은유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서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참 좋은 넓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곳은 아니죠, 여러분. 이건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신학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공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순간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내가 지금 힘들고 눈물 나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참된 평안이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들이 멈추고 서로 용서하고 품는 자리로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기고 짓밟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신실함과 섬김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면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미워하고 적개시 여깁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가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가려줍니까?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고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이름 하에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요,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실 지난번에 여기 우리 제 취임식 할 때 오셨던 음동성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후배들한테. 본인이 젊었을 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을 뿜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외쳤다고 해요.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놓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요, 세상의 불의를 외치는 것도 부질없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하나 못 고쳐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 하나 조절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들 사랑하는 일도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가족 사랑하는 일부터 하라고. 죽는 날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을 다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사이 좋은 집안도요,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가 늘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 여러분,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나부터 사랑하고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임했어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예수님께서 가까이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앞으로 종종 설교할 텐데 죄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회개를 뭘로 생각합니까? 윤리 도덕적인 실수를 회개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삶도 변화되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는 날까지 불안한 존재예요. 이걸 실존적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어도 불안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의 특성이 바로 윤리 도덕적으로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 해결하느라고 죄책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뭘 그렇게 회개하십니까? 내가 또 이번 주 싸웠네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야단쳤네요. 그럼 죽는 날까지 야단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덜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느 날부터 미운 감정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실수를 안 하겠다고 뉘우치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에서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서 큰 배의 선장이 배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 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무전을 합니다. 항로를 바꾸십시오.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배가 부딪힙니다. 상대편이 무전을 받아서 다시 무전이 옵니다. 당신이 항로를 바꾸세요. 이 선장이 화가 났어요. 감히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배의 선장인지 아시오. 당신 빨리 방향을 바꾸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무전이 이렇게 옵니다. 저는 등대지기입니다. 여러분, 등대를 향해서 바꾸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면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부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 있죠. 다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완벽하게 평강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우리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게 죄인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에만 울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에 붙들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리로 나가서 운동하지 않아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캐톨릭에서 참 좋은 운동을 했어요. 내 탓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탓이라고 먼저 말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독교 학술대회에 갔더니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신교회가 할 일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